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도출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죄가 하나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의 죄입니다. 자, 이 거짓말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거짓말을 합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들의 타락하기 시작하니 그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도 버리고 순종도 버리는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한 마음 먹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자고 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이죠?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의 타락의 결과로 일어난 열매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뒤이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조차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의 타락의 결과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지만, 그런데 거짓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운다고 자랑하죠.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가장 비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면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장로님,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억지로 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불신 직원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죽을 듯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아내 성도님도 본인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우들에게 다정하고 잘 지내면서 집에서 남편에게는 무시하고 정죄하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도 성도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과 행실로 거짓을 일삼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반역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술, 담배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습관처럼 하는 거짓된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과 밖의 내 모습에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술, 담배는 나쁜 줄 알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무서운 죄라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26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서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당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재판장은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이익을 챙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거짓된 말과 행동에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주시며 보복하신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결단해야 될 것은 거짓되게 살지 않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는 간구를 합니다. 오늘 잠언서 30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잠언서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가장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그 다음이죠. 그런데 왜 잠언서의 기자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보다 더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일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양식을 구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의 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하고 거짓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해선 복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바로 그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그리고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여라.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을 일삼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이 아닌 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보복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어떤 간구도 응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먼저 이 거짓말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나머지를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종교 지도자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 오늘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일어난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직분을 권력으로 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빌어주는 가짜 형통, 가짜 행복의 메시지를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이 종교인의 타락상이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을 닮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죄와 심판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늘 성경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 대신 위로자 예수, 치료자 예수, 또 복 주시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 사람들로부터는 인정과 칭찬, 그리고 큰 교회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복음이 임하여 회개를 이룬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제 사역을 통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누리고 싶은 이 중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정과 칭찬의 중독을 성도들에게서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서 그 욕구를 제 아내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여전한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늘 제 아내에게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땠는지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인정과 칭찬을 제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물을 때 제 아내로부터 칭찬이 오지 않거나 혹 칭찬하더라도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칭찬이 아니면 굉장히 섭섭하고 토라지고 심지어 괜한 걸로 시비 걸고 화를 내어서 아내를 괴롭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정말 언제든지 다시 예전의 그 거짓된 설교와 사역으로 내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저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전과 분명히 달라진 것은 제가 심각한 인정 중독자, 칭찬 중독자라는 것을 제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욕구와 싸우려고 하는 제 안에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에는 완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제 안에 이 거짓과의 싸움은 평생 감당해야 될 싸움입니다. 제가 이 거짓과의 싸움을 멈추는 그날, 저는 다시 예전의 그 거짓된 사역과 설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가장 악한 죄 가운데 빠져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저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 거짓된 설교, 또 거짓된 사역을 하던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조롱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게 설교하고 진실하게 목회하여서 저도 또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실과 정직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눈치 보느라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거짓된 위로와 격려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진실하고 정직한 목회자와 성도가 될 때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9월 12일 보석, 9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의 결과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성도들에게 거짓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당하고 보복당하며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가득하고 우리의 교회 안과 밖에 그 모습에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거짓됨을 회개할 줄 모르고 이것이 죄라는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헛된 것과 거짓말 행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 정직한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은총을 입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